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고 선교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장초로 선교사님, 정은혜 선교사님 크라이스처치 방문하셔서 장초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 계신 사역을 통해 도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한 2년 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모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사랑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저희들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창한 소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처럼 크라이처치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크라이처치에 도착한 때가 2000년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8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퀸스타운으로 더니든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만 오면 참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올 때마다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치치해서 살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No. 하나님은 제가 추운 지역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찬체질이라. 퀸스타운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퀸스타운에서 4년 동안 일을 하게 하시고 퀸스타운에 있는 동안에 더니든 오타고 대학을 보게 하시면서 2003년도 6월 1일 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퀸스타운과 더니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교회를 섬기다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두 자매가 더니든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더니든으로 2004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섬겨오고 있습니다. 더니든에 18년 살았다면 더니든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저는 치치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따뜻한 데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답이 장성교사 거기 좀 더 있어라. 하나님의 응답이 싫었어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응답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저 지쳐가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을 보게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뉴질랜드 전역에 일본 교회는 3개가 있습니다. 더니든 교회까지 쳐서 크라이처치와 오클랜드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오클랜드에 안 계시고 평신도 사역자하고 크라이처치 일본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더니든의 제일교포 일본 목사님이 제가 모시고 와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일본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호주 땅덩어리 일본 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교회도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웰링턴 수도에 가도 일본인들은 많은데 일본 교회가 없어요. 사역자도 없어요. 중간중간에 전화가 옵니다. 넬슨에서, 블레넘에서 우리 이 지역의 일본인들인데 좀 와서 복음 좀 전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하나님, 제가 크라이처치에 있으면 위에도 가고 밑에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이쪽으로 좀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니든에 있으라 이렇게 하셔서 일부러 막 넬슨하고 블레넌까지 가서 일본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지? 그런데 팬데믹이 터져서 못 가게 됐습니다. 팬데믹이 되자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본인들이 평소에 교회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고 키위들도 연락 오고 한인들도 연락 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남편은 키위 전도사님입니다. 부인은 홍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영어를 좀 가르치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일본이라는 끈앞을 때문에 저희 일본 교회를 좀 나왔습니다. 이들이 팬데믹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앵글리칸 전도사님이니까 너무 힘들다고 자기 집에 좀 와주면 안 되겠냐 이래서 갔더니 바깥에 그 병 쓰레기통에 맥주 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장 목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오. 너무 힘들다. 그래서 팬데믹이 풀리자마자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속 속을 풀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장 목사 집에 있나? 하고 막 쳐들어와요. 그리고는 막 얘기하고 또 갑니다. 그 사람들이 좀 잠잠하니까 이번에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병원으로 더니든 하스피탈로 옵니다. 더니든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해 보니까 장 목사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또 병원을 달려갑니다. 아무런 고통당하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뭔가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끌어안아주고 괜찮아, 반드시 나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저희들이 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퀸스턴에서 한 젊은 부부가 왔어요. 이제 30 막 지난 부부인데 임신한 지 6개월 만에 아기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임박하기로 갔는데 거기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당일로 더니든으로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병원을 달려갔더니 자궁이 막 열려가지고 아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서 있으면 아기가 떨어지니까 제발 누워만 있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 어린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가망이 없으니까 인공호흡기를 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그 부부가 울면서
그래서 그 밤에 달려가서 밤새도록 아이를 잠깐이라도 부모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리고는 거의 새벽 1시까지 부모와 같이 있다가 더 이상 호흡이 불가능하니까 인공호흡기를 떼고 그 다음날 화장 및 장례 모든 절차를 도와주면서 무사히 그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본 우리를 부모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자매는 퀸스타운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겨우 이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영주권자니까 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달려갔는데 저희들은 그걸 모르고 퀸스타운까지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이미 자매는 한국 가고 없어요. 남편과 두 딸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나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뉴질랜드 사람답게 골프도 좀 치고 여가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이 너무 뻐근해서 병원을 갔더니 퀸스타운에서는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인버카길로 갔더니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목뼈에까지 다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뼈가 내려앉기 직전이니까 목이 부러지면 죽으니까 빨리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더니든 하스피탈에 와서 자기 골반뼈를 깎아내가지고 여기에 목뼈 대신 집어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멘붕이 온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음식을 해서 갖다 날랐습니다. 그 자매가 죽기 전에 복음이라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 자매가 나중에는 펑펑 울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이렇게 다녀왔는데 최근 들어서 전혀 교회도 안 나가고 가족들의 신앙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죄를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남생에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퀸스턴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여기서는 더 할 일이 없으니까 항암도 소용이 없으니까 뭐 몸속에 있는 그 암덩어리 하나가 9cm 그런데 등하고 목까지 다 퍼졌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여기에 더니든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 매일같이 찾아가서 밥 해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다면 외식도 사드리고 뭐 매일 예배드리고 끌어안아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랬더니 안 믿는 남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한국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며칠 비행기를 표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안 볼 수 있으니까 또 퀸스타운까지 달려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두 딸을 데리고 같이 한국을 갔는데 남편 혼자만 여기 영주권을 받고 영구 영주권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6개월 이상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가면은 자기 아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6개월 내에 다시 돌아왔다가 그 사이에 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구 영주권 신청할 기간은 아직도 남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번 신청해 보자. 내가 목사로서 레퍼런스 레터를 써드릴 테니까 신청하자. 신청했습니다.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 해주겠다.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라.
영구 영주권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 지금 한국에서 남편이 한국 가서 아내 병 간호를 위해서 지금 자가격리 일주일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도 사람인데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더니든에 있어라.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초부터 늘푸른교회 김경희 목사님이 혈액암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계속 투병 생활을 병원에서 합니다. 제가 매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매주 그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목사라도 죽음 앞에서는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형과 같은 제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7개월 동안 봉사를 하고 지금은 한국으로 갔습니다. 더니든 하스피탈에서는 그냥 죽게 놔두시죠, 이런 전가를 받았어요. 자기들은 할 만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가자마자 골수 기증자가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항암이 안 되었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가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몸만 회복되면 바로 이제 골수 이식 과정을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장 목사 더니든에 있지. 그런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저 좀 놔주시죠. 저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욕심으로 기도했던 것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다 드려야 되잖아요. 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역자는 자기 삶이 없어요.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삶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티마루를 갑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매주 티마루를 갑니다. 겨울에는 아침 일찍 출발을 하면은 차문이 얼어가지고 뜨거운 물을 붓지 않으면 차문이 안 열립니다. 가길 고개를 넘어가는데 블랙 아이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간을 맞춰서 예배 시간에 도착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거기에는 저희들을 기다리는 일본인들과 한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만 십사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요리 강습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리 강습을 일본인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말레이시안도 오고 키위도 오고. 작년 말에는 퀸스타운에 김계성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2주를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금요 철야 기도회와 주일 설교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계시는 성도님들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문제만 있으면 저희들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왜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도 없고 사역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돌아다녀야 됩니까? 왜 티마루를 가야 되고 웰링턴을 가끔씩 가야 되고 넬슨이나 픽턴까지 운전을 해서 가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가야 합니까? 일본 교회가 없잖아요. 일본 영혼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우리가 피곤하다고 안 가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서 일본어로 설교하면 눈물을 흘려요. 그동안에 일본어 들은 적이 언제인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없어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좀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한 곳에서 편안하게 저도 골프도 쳐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서 다닌다는 게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에요. 허리가 아파요 이제는. 더군다나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동차로 가는 기름값만이 아니라 당일날 갔다가 바로 오면은 개인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나 모텔을 잡아서 또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도 그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한 일본 자매는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입니다. 재산권 싸움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30대 중반밖에 안 된 그런 자매가 누구 하나 기댈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 같은 저희들이 가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시고 붙여주시고 가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어디에 관심을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불교 신자에서 절에서 목탁 두드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라이처치 한인 장로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떤 교회는 자체 싸움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고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일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에 여러분들만 덜렁 떨어져서 거기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키우교회 가시겠죠. 그것도 한두 주겠죠. 그러다가 한 1, 2년 지나면 느슨해질 수도 있겠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언제 뜨겁게 헌신했던가, 그것마저 잊어버릴 정도로
불신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있는 게 축복입니다. 한국말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축복인 동시에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부름을 받은 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빚진 자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티마루만 해도 치치에 살다가 이사간 한 가정이 있어요. 치치에 있을 때는 모 교회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티마루로 이사간 지 7년 됐습니다. 이사감과 동시에 한국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는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닙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저희들이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습니다. 좀 만나고 싶다.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만나면 괴로우니까, 무슨 말을 할 줄 아니까 그래도 만납시다. 만났습니다. 부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태산같이 문제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풀어내는데 누가 답이 되십니까?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좋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빚진 자로서 여러분들 주위에 그와 같이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커피라도 한잔 사드리고 격려해준다면 그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팬데믹 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키질 하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축정이는 지금 다 날아가 버려요. 알곡만 남는데 이 알곡도 언제까지 이렇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들 것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일 하라고 맡겨두신 거예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건데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다.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흥분된 마음으로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젊어지는 약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약을 마셨더니 20년 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만 마십니까? 이 약 진짜 좋다. 당신도 한번 마셔봐. 마셨어요. 야, 정말 좋네. 효과가 있네. 가족들에게 다, 일가 친척들까지 그 약을 다
마시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20년 젊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혼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하면 그 사람이 멸망할 수도 있는데,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영원히 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고 골라 다닙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티마루에서 한국 교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최미숙 권사님 티마루 가 계시잖아요. 그분 사시는 집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들이 12여 년 전에 티마루에 도착해서 일본인들을 모아놓고 예배한 장소였습니다. 전 주인이 일본인 아니냐 그랬더니 일본인 맞대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곳에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곳에서 처음 예배할 때 두 자매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부부를 그곳에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아, 한국 교회도 해야 되겠구나. 한국 영혼들도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구나. 그래서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해서 더니든에서 티마루 도착하면 10시 반에 일본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한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 예배 참석하는 한인들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질병에 문제가 있는 사람, 옛날에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새롭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부는 가끔씩 쇼핑을 즐깁니다. 가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쇼핑 갈 때마다 우리 부부는 늘 다투어요. 제 아내가, 여보 이거 하나 사면 안 돼? 1불밖에 안 하는데. 여보 이건 어때? 2불 50이야. 저희들이 가는 곳은 항상 세컨핸드 숍입니다. 제 대답은 어떻게 나올 줄 아십니까? 그거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사세요. 정말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갖다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 성교비이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관리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만 빚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다 빚진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보실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 심정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갈까 봐, 그래서 피곤에 찌들어도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은 살인 방조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 평안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가까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는 티마루 지역과 더니든 일본인과 한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